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을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사 가운데 여러 가지 굵직한 종교 회의들이나 이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신학이 가다듬어지고 이제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반합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데카르트가 말했던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쳐서 뭔가 새로운 진리를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들을 거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둘 사이의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사실 이 둘의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 시대에 분명히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종교회의에서 카르타고 종교회의였나? 거기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에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좀 더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를 따르게 됩니다.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 바로 이 로마서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폈듯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조건도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0장은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이게 바로 9장과 10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9장과 10장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복음을 믿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택함 받은 사람들만 믿는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셔서 믿지 않았는데 왜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느냐.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 사람의 죄가 된다.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원죄도 부정했습니다. 원죄,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죄를 부인했죠. 그러면서 사람이 스스로 복음을 듣고 스스로 믿는 거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선택에 달려있으니까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해하기 참 좋죠, 그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하나님의 책임이 그냥 보면 모순되지만 사람이 어떠한가에서 출발하면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해요. 그럼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이런 복음을 거절하고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할 자들, 믿을 수 있는 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럼 복음을 믿지 않는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내가 아담과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내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죄인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런 죄인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책임은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가장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모순된다면은 뭐 바울이 9장에서 하나님과 선택과 예정을 말해놓고 10장에서 이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말할 리가 없겠죠. 그죠? 이것만 봐도 이제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사람이 책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궤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이 9장에서 선택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았으면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유대인이건 이방이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선택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거죠.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는지 우리가 그게 14절부터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사람이 그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14절의 내용이잖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설교자를 통해 복음을 들을 때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설교보다 더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1시간 내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설교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능 프로를 보세요. 웃고 싶으면 예능 프로 보면 됩니다. 따뜻한 위로를 주는 설교를 듣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설교자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께서 어릴 때 들은 설교인데 1시간 내내 조깅하면서 본 비둘기 이야기가 전부였대요.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1시간 내내 자신이 여행하는 거 사진으로 쫙 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으시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곳으로 가십시오. 설교 시간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진리의 말씀.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짜 위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위로가. 아니 저도 어디에서 영상으로 본 건데
어떤 분들이 나와서 그냥 입으로만 입에 발린 말로 하는 위로들 있잖아요. 뭐 너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너는 그냥 너 있는 스스로 존재 자체가 훌륭해. 그거 다 가짜 위로잖아요.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그 순간적으로 그 마음만 이렇게 울리는 거지. 그냥 사람의 마음 조금 움직여 보려고 그렇게 가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위로 말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찔릴 때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알게 될 때 진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설교 시간에 진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서 그 진리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유일하게 잘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대로 정하는 거. 유창하면 좋겠죠. 말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 설교자분들 좋습니다.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됩니다. 웃음을 주면서 하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돼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설교 시간에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고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 다 믿지는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침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틀렸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아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죄의 노예로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죄의 노예라는 말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사는 걸 더 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왜? 거기서는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했으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함께 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맞는 줄 알기 때문에 고침받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따르고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아픈 사람이,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치료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치료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치료를 안 받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특히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병명은 내가 듣지 못했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는데 아니다. 분명히 들었다. 듣지 못했을 리가 없다. 이것을 시편 19편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자신의 서신서를 쓰면서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서가 인용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그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만 딱 따와서 얘기했다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중 하나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주 정통했던 학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약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알던 지식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그 문맥에 따라서 구약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어떤 것을 인용을 했다? 그럼 문맥에 맞춰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구절만 갖다 따서 쓰면은 이거는 잘못된 확률이 높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는 게 시편 19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인용한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냈음을 찬양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복음은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 계시죠. 아니 그러면 바울은 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찬양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 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울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일반 계시처럼 우리는 모두 하늘을 볼 수 있고요, 땅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고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을 볼 수 있고 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볼 수 있고요, 해와 달과 별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반 계시가 드러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라온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듣는 게 구약입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뭐 문자 그대로 따라한다고 뭐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이마에 달고 손목에 달고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들어서 평생 동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유대인들이 가진 건 구약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이고 구약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의 태어나신가 30세 이후에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구약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는 서신서와 복음서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제대로 봤으면 그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구약만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나님께서 질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시기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한다는 것은 복음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기를 하죠? 남이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시기를 하잖아요. 남이 얻은 것이 별 가치가 없으면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예를 드셨어요. 예전에 그 삼성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가졌던 그 기술을 고위 임원이 은퇴하면서 중국으로 가져가서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뉴스에 났던 일이죠. 이 일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를 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그 기술이 소중하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분노를 했겠죠. 만약에 가치가 없는 거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다, 그럼 그거 가져간다고 분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한 이유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시기를 한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네가 구원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아니,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들은 복음이 문제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을 들은 이방인들은 회심했으니까요.
이방인들의 회심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걸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거절하는 겁니다. 싫으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성공한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요나, 그죠? 다른 선지자들은 다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거절당했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랐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전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 선지자의 말만 효과가 있었냐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뭐 유창하게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요 말만 했어요. 그때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이러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새로운 것 전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곧 있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죠. 뭐 다른 선지자들이 훨씬 더 자세히 무슨 뭐 행위, 뭐 예언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예로도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오히려 요나보다 더 잘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였냐? 아닙니다.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천상 회의에 참여했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문제도 아니고요, 메신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듣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태어날 때부터, 이때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유대인들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있죠. 왕의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어요. 근데 왕궁에 있던 학자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소가 어딘지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경배하러 가야죠. 근데 왕에게 경배한 것은, 그 왕에게 경배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그 자체가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헤롯 왕은 물론 에돔 사람이지만 어쨌든 헤롯 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자신이 누리던 것을 빼앗길까봐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그 갓난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했죠. 예, 들었잖아요. 알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 왕에게 경배했습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침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헤롯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죄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 왔지만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합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죄를 버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지능 높음 마귀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마귀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비참함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알아야지 믿죠. 근데 안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수십 년을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설교를 들었습니다. 좋다는 말씀 찾아서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율법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도리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하셨다라는 그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 열심히 배우면서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아는 것이 도리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많이 이래요. 목사들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학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세상에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그런 분들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법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편법을 사용해서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려고,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배우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법 기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분들에게는 법을 잘 아는 게 독이 됩니다. 심지어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분들에게도 위험이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 같은 분들도 법에 따라서 죄를 결정하고 판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법을 그렇게 수행한다고 해서,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라고 해서 검사나 판사들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뿐이지 그분들 자체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물론 정의로운 분들도 계시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듯이 법 쪽에 있는 고위층 가운데 편법,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잘 아는 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판결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은 정의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법을 배우는 게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음이 그들을 더욱더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더 예수님을 거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백날 들어도 모릅니다. 백날 들어도 그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택하시고 정하신 것이 바로 선택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에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몽고메리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초대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요, 복음은요, 회개하라는 그 복음은 초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복음은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게 바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해서 불순종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인들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유대인들의 이런 불순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품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갔습니다. 일을 잘 시켜놨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포도를 얻으려고 하겠죠. 추수할 때가 돼서 품꾼들에게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힘이 때리고 하나는 죽였습니다. 포도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다 가지겠다. 다른 종들을 더 보냈습니다. 근데 모든 종들에게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생각했어요. 아, 종들을 보냈을 때는 저들이 거절했지만, 그들을 해쳤지만, 내가 아들을 보낸다면,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들은 존중하지 않겠느냐. 아들을 보냈습니다. 품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지 않느냐. 아들을 죽이고 이것을 영원히 갖자.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극상품 포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은 매 맞고 죽었습니다. 바울도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느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면서 그 휘장을 다시 꿰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다.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매수해서 이거를 그냥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그 일이. 근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무시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그게 너무 뻔하면 그냥 무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필사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럴듯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근데 왜 믿지는 않았을까요? 고침받기 싫어서입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유대인들이고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는 복음에 대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들은 듣고 회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율법도 없었고 언약도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회심했습니다. 복음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과 언약과 조상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족쇄가 됩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들은 믿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온종일 펴져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절한 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습니다. 아니, 설교를 듣는 지금 펴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유리합니다. 아니, 복음을 듣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조금만 노력해서 찾으면, 아니, 교회에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당에만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계속 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에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복음을 듣고도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한없이 가볍습니다. 그렇게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야 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 중에 하는 모든 순서가 또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펴신 손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손을 펴고 우리가 언제든 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석가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손을 펴신다고 하지 않고 종일 펴신다고 한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펴져 있지 않습니다. 종일 지금까지 끊임없이 펴져 있던 그 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끊임없이 거역했던 이 죄인들에게 펼쳐져 있던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길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듯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인들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펴신 그 손을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계속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비로우심으로 펴셨던 그 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길 원하고 있습니까?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합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듭나길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인들 향해 손을 펴실 때 그 손을 바라볼 수는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하실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기회를 주실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듣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설교 듣게 하실 때 잘 들으십시오.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 구하면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번 주에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다음 주에 또 들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하려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당에 오면서도 그 모든 방해들 다 물리치고 온 거잖아요. 다음 주에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다음 주가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고 계신 지금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펴신 손은 아름다운 손도 아니고요, 화려한 손도 아니고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과 같은 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손입니다. 초라한 손이에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니었어도 오늘 당장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어도 하나님께서 펴신 손에 안기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펴고 계신 그 상처난 손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하시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저는 분명히 회심의 열매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회심한 사람들이 있고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제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증거가 됩니다. 똑같이 들으셨잖아요. 똑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변하냐고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품에 안기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